말씀은요, 경외라는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말씀, 이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경외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자, 무섭다, 무서운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이렇게 들었죠. 하나님이 좀 조심스럽고 또 더 좀 무서움을 더 집중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또 몸을 사리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경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말 경외라는 단어를 또 보면요,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며 공경한다. 그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한 반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뭐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이 경외는요, 이 무서움보다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외는 무서움보다는 그분이 하신 이 말씀 한마디를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듣는 것, 그것을 경외다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무겁게 듣는 것이 무엇인가,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노아의 시대에 먼저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요, 흔히 이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제 느껴지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나요?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자, 흔히 우리는 이걸 보면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막 살았다, 겁 없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심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죠. 저도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 노아의 시대는 오히려 겁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겁에 질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두려움, 무서움이 언제 시작되나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3장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 두려움이 나와요. 사람이 처음으로 무서워한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그런 두려움이었죠. 자, 그 다음 보면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만난 사람을 나를 죽일 거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잖아요. 가인은 모든 사람이 무서웠어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유리한 자,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인이 멈춰서서 뭐를 만듭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도시는요, 뭐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죠? 무서움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요. 이 사람도 살인을 한 자인데 자기를 건드린 사람에게 70번씩 7배로 갚겠다라고 노래를 하죠. 자, 이것도 사실은 두려움에서 기한된 것, 두려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크게 갚아놔야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산 가운데 나온 이야기죠. 그렇게 이 몇 세대를 흘러서 이 두려움은 점점 그 모양이 더 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노아의 시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표현하면요, 6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무엇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포악해지는 세상. 그러니까 포악함이라는 것은 폭력이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휘두르는 그런 주먹과 부리들이 가득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폭력은요,
겁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겁먹은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가인이 두려움의 성벽을 쌓았고 라멕이 두려움의 보복을 만들어냈고 그 두려움이 쌓이고 쌓여 온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 하나가 빠지니까요. 뭡니까? 나머지 전부가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는 두려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빠지니까 나머지 전부가 두려워집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이제 겹쳐 보면 어떤가요? 우리도 종일 뭔가를 두려워해요. 즉 건강 검진 결과지, 이 건강에 관한 그런 이제 한 줄, 상사의 이 낯빛, 통장에 찍힌 그런 숫자들, 아이의 앞날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루 종일 무서워하죠. 그런데 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쯤 계시는가? 보이는 위협은 다 실제 같은데 하나님만 뭔가 옛 이야기처럼 소문처럼 희미하지 않는가? 이것이 경외를 보는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두려움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두려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노아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성경이 이제 조용히 이렇게 씁니다. 창세기 6장 8절. 우리 본문 말씀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놓치면요, 오늘 이야기 전체가 잘못 읽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문장을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면요, 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은혜에 대한 내용과 이제 8절과 9절을 이렇게 읽어. 노아가 의로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 보셔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 은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에는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여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깜깜한 방에 누군가 먼저 불을 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은혜가 바로 그 먼저 켜진 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비추셨다. 자, 그러면 9절의 의인은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 의인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실제로 노아는 홍수 끝난 뒤에 술 취해서 실수를 하는 사람으로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그가 완벽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은혜 입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었다. 이게 뭐 완벽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었던 사람, 바로 서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는요, 제사에 쓰일 때는 제사에 드리는 흠없는 짐승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의 완전이에요. 이 타임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사람한테 쓰일 때는 좀 다르게 쓰인다고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고 온전히 한 방향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은혜를 통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당대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시대, 이 폭력으로 가득한 시대에서 지금 폭력에 휘둘리지 않고 폭력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그가 바로 노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노아가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이야기. 그래서 폭력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준행한 자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순서를 붙들고 우리 함께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9절에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 한 번 손을 잡았다라는 뜻이 아니죠. 동행했다라는 것은 날마다 같은 길을 나란히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큰 결단이 아니라 매일 아침 같은 방향으로 내딛는 그런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첫 번째 이 열쇠가 있는데 매일 함께 걷는 분은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노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은요. 노아의 이웃들. 그러니까 노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옛날 이야기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들어봤어. 그러나 오늘 내 삶과는 상관없는 이름이다. 그들에게 실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뿐이었죠. 힘센 이웃, 손에 쥔 재산, 오늘 당장의 위협. 그러니 그것들이 더 무섭고 다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매일 나란히 걷는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계시기에 세상보다 그분이 더 실제하시기에 다른 것들은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무엇이 진짜인지가 그에게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노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이 땅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나무는 뭐로, 길이와 너비, 높이는 얼마로, 창은 어디에 내고 문은 어디에 내고 아주 세세하게 이 설계도를 지금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잠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대목을 보면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좀 잔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히브리어를 들어보면요. 좀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11절과 12절 여기에 부패하였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13절과 17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멸하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 원문에서는 이 두 가지 부패하다와 멸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샤하트. 이 단어가 썩다와 무너뜨리다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미 멸망당할 위치에 있는, 멸망해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심판은 하나님이 저 바깥에서 갑자기 이렇게 너가 이제 죄를 졌으니까 이제 죽어야 돼 이런 심판이 그렇게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낯선 재앙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폭력으로 자기를 썩혀 무너뜨리고 있던 바로 그것이 곧 멸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또는 이미 무너졌던 것을 지금 확정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 바로 이 반복되는 단어를 붙들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 본문 자체가 자기 언어로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화풀이가 아니라 부패에 정확히 상응하는 정의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가는 길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뭐냐? 그렇게 자기 무게로 무너져가는 세상,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워함을 통해 세상을 무서워함을 통해 나아갔던 그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이 뭐를 던져놓느냐? 방주 설계도를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심판보다 은혜가 앞섭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노아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13절부터 21절까지 그 긴 말씀을 하는 동안 노아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말한 것이 뭐 있죠? 우리가 읽은 동안 노아가 말한 것이 있습니까? 노아가 말한 것이 없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요. 노아의 대사는 여기에 한 줄도 없어요. 하나님 왜 만들어야 됩니까? 정말입니까? 다 멸하실 겁니까? 이거 방주 너무 큰데 이거 10인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말이 없어요. 흥정도 없고 항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가 남긴 유일한 대답은 이거였어요. 뭡니까? 말이 아니라 행동, 준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긴 말씀 다음 날 아침 들린 것은 노아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망치 소리였죠. 이 창세기를 연구한 또 다른 학자인 빅터 해밀턴은 바로 이 대비를 주목합니다. 성경이 노아의 침묵과 노아의 행동을 나란히 놓은 것 자체가 그의 신앙을 가장 크게 웅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노아가 만든 것을 우리 방주, 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배라고 표현하고 말하지만 여기 있는 단어는 딱 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에 쓰인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는 여기 이 노아의 방주고요.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이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하나는 이제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으로 띄었던 그 갈대 상자가 테바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테바에는 그러니까 이제 배와는 좀 다르게 돛이 없어요. 노도 없습니다. 방향을 잡는 키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 커다란 상자를 테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띄우셔야만 뜨고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가는 그릇, 그 그릇을 테바라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왜 그것을 만들까? 그 테바라는 그 상자, 큰 상자를 만들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 수십 년 세월을 그 큰 상자 하나에 다 쏟아붓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죠. 창세기는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만 기록합니다. 의로웠다, 온전했다, 동행했다, 그리고 준행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떠했는지는 한 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름을 붙여준 것은 창세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 기록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여기서 이 경외함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아를 뽑아서 함께 경외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는 노아의 행동만 기록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신약 성경이 그 행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경외였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경외는 입으로 하는 그런 우리가 경외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 아니라 경외는 자국이다. 드러나는 거고 나타나는 거다. 노아는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그저 말씀대로 다 했고 그 삶에 남은 자국을 보고 성경이 뒤늦게 그렇게 이게 경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쓴 이 경외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들여다보면요. 그 뜻이 더 분명해지는데 이 단어는 뭐 벌벌 떠는 공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요. 무언가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마땅한 무게로 조심스럽게 다룬다라는 뜻의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깊이 연구하신 또 브루스라는 분은 이 단어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땅한 무게로 대하는 경건한 진지함이다라고 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말씀을요 우리말로 다시 풀면 이거죠. 노아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이미 눈앞에 본 것처럼 무겁게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큰 상자, 그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움과 경외의 차이가 여기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무서움은 도망치게 만들어요.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습니다. 무서우니까 숨어요. 무서우니까 성벽을 만들어요. 그런데 경외는
오히려 나를 지어갑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가벼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뜻에 대한 그 준행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무거우면 손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은 억지로 끌려간 복종이 아니라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들은 사람이 그 무게를 못 이겨 망치를 든 자. 그게 노아였다라는 겁니다. 경외가 마음이라면 순종은 그 마음의 몸이 되는 거죠. 혹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말 하나 믿고 인생을 다 거는 것. 그건 또 광신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신이라는 것과 믿음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요. 내일이 온다라는 걸 믿고 오늘 씨를 뿌리고 상대의 사랑을 믿고 평생을 약속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예요. 이 노아는 아무 말이나 붙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광신은 근거 없는 확신이지만 믿음은 신실하신 분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그러면 노아 곁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는 흔히 이웃들이 노아를 우리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다라고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물론 그렇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장면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시대를 그린 부분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멘. 자, 여기에 말한 건 조롱이 아니에요. 조롱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조롱보다는 뭐가 더 가득했죠? 무관심. 무관심이에요.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밥 먹고 잔치하고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무게가 없을 뿐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그냥 일상생활의 하나가 되어서 그냥 나오고 가진 않습니까? 무게 없이 나오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했을 때 이러한 질문 속에 우리의 무게가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말씀 앞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도 무겁지 않았고 한 사람은 인생 전체가 걸린 만큼 무거웠다라는 것. 노아는 그랬습니다. 그런 무게를 가지고 간 노아. 그리고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가 만들어진 뒤에 마침내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로 한 사람이 지은 커다란 상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한 세상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고 한 분을 두려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오늘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무겁게 듣고 있는 한마디, 한 말은 하나는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 재정이 될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통장에 찍힌 숫자들. 또는 어떤 이들은 이제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무게가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무겁게 듣는 그 목소리가 우리가 진짜로 경외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무겁게 듣고 있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찾고 내가 그것을 진짜로 경외하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시선을 훨씬 무겁게 들을 때가 많아요. 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노아가 만약 그 목소리를 더 무겁게 들었다면 방주는 첫날 못질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죠. 통장의 잔고나 계약서나 보증증서. 그런데 노아는
비 한 방울 본 적 없는, 노아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그 긴 세월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결과가 바로 보여야 견딥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순종하면 바로 열매가 와야 하죠. 그런데 노아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들을 수없이 지나면서 망치를 들었습니다. 경외는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리는 그래, 노아는 경외했기 때문에 살았구나. 나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겠다. 자, 여기서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노아를 물에 띄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띄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띄운 것은 뭐죠? 방주였어요. 방주. 노아를 띄운 것은 방주였습니다. 경외의 사람도 방주 없이는 물에 잠긴다라는 거예요. 경외는 노아를 방주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했을 뿐입니다. 경외는 방주를 지어갔을, 자기가 자신을 지어가듯 그 오랜 세월을 지어갔다. 그리고 그 지어간 것 속에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를 실제로 물에 띄운 것은 하나님의 설계였고, 하나님이 재료까지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주신 그 상자였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린 것, 그것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방주에는 돛도 노도 키도 없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항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띄우시는데 자기를 맡긴 것이죠. 자기를 맡긴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 테바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더 나온다고 한 그 부분, 모세를 담은 상자, 죽음의 물결 앞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생명이 담긴 채로 물이 건너간 그 상자였습니다. 두 번 다 사람이 물을 이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 사람을 담고 물을 통과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노아 방주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물을 통과해 얻은 구원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는 그림이었는지를 말하는데, 베드로전서의 방주의 실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심판의 물을 통과하신 분, 그분이 바로 방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헤엄쳐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외가 우리를 띄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주, 곧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경외는 구원의 값이 아니라 이미 방주 안에 담긴 사람의 반응. 뭐죠?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짓고 방주를 지어가듯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방주가 큰 비가 오는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언제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 없애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할 분을 바꾸라,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노아의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음으로? 은혜를 입음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 심판을 지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서움은 성벽을 쌓고 경외는 방주를 짓습니다. 자, 여러분의 두려움은 지금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시죠. 다시는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표였습니다. 그 무지개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걸어두신 것이죠. 오늘도 그 약속은 우리 머리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먼저 은혜 주신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하나를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